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에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저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큰 싸움. 예. 뭐 주먹까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없지만 크게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로 크게 싸웠죠? 바로 바나바의 조카죠. 생질 마가 요한. 예, 마가 요한 때문에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지는 않았다. 둘로 갈라졌지만 결국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죠? 예, 그 자기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까? 그때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했던 누구죠? 신라죠. 네, 신라. 신라의 그 신라 말고요. 예, 그건 신라고요. 이건 신라예요, 진짜로.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집중해서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농담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농담으로만 이어간다. 그러면 문제겠지만, 예, 그러나 이러한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러니 참으셔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갈라져서 이제 가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어디를 가자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들려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튼튼히 하는 일들, 예. 이를테면은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목회까지 이렇게 함께 이루어 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곳이 섬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그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구브로 섬을 완전히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어저께도 나왔던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이제 항구였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죠. 글로 관통해가지고 이제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어디 안디옥이었죠?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었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번 주는 그 얘기가 많아요. 안진뱅이. 예.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이 루스드라에서도 일으켰죠. 예. 그러니까,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얘기는, 사도행전 3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몇 장이죠? 14장이죠. 그러니까. 14장에서도 또 나와요.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막 이제 유대인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갔다가 루스드라 성 밖에 갖다 버렸죠. 네. 그런 일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난 거죠. 예. 우와, 좀비다! 뭐 그래요. 예,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이름으로 보호하셨겠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누가 뭐 이렇게 하는데 돌 던져봐,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에겐 예수 이름이 있어,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루스드라와 그 옆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이게 C자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1차 전도 여행.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출발했는데 C자 모양이니까 거의 뭐 출발한 곳까지 왔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지 않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왜냐하면 전도했던 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안하고 뭐 하는 것들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뭐 하루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갔다 왔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지도를 다음부터는 이렇게 띄워 놓을까요? 네.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참 이해가 되기 쉬운데, 네.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매번 뭐 기억을 못 하니까 지도를 볼 때마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가까운 길이었다 할지라도 육로로 갔는지 아니면 그 가로질르는 바닷길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은 여기지만 처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은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예요. 루스드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건진 일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디모데. 디모데는 나중에 굉장히 그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죠. 그때는 그랬어요. 네. 지금은 뭐 결혼을 안 해도 자식은 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뭐 그러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픽업을 했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5절까지가 이제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5절까지가 이제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어디죠?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지방까지 그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은 마게도니아 지방은 유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꼭 가봐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렇게 가봐야 이곳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던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가보지 않고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니까 다 본 것처럼 예. 이렇게 이제 잘 아는 거죠. 지금 터키의 수도가 어디죠? 네. 이스탄불인가요? 네. 수도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스탄불이 지금 그 보면은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있는 거죠. 예. 그곳을 이제 그때는 이제 배로 건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그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이고 이제 아시아에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6절 말씀이니까 5절까지 말씀만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픽업했어요. 디모데가 훌륭한 일꾼이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디모데를 픽업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그 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했던 게 결국 어떤 문제였죠? 할례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 할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오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이 할례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의 법을 모두 따르게 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정말 있었던 거죠. 물론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서 들어오십시오.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도 살짝 영향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베드로에다 대고서 그때는 완전히 뭐 그냥 그런 거죠. 이제 신학교 나온 애가 완전 노사도잖아요. 베드로는 노사도에다 대고 막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막 그냥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계기로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배경을 이야기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할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은. 이 무슨 할례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정작 디모데를 픽업해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다는 거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율배발적인 지금 요새 만약에 바울이 정치했다 그러면 완전히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근데 결국 바울은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그것은 바로 어떤 그런 복음, 확실한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자유함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예요. 그런 어떤 자유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자유함.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가를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었고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 사실에 바울은 확실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할 환경이 유대인에게 더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을 유대인들을 더 많이 만나고 유대인들을 더 많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가 유대인의 모습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 안 받는 것은 이미 할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해도 할례를 받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에 확실히 서 있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한다는 게 아니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모든 맞춰진 환경 가운데 잘 맞기 위해서 한 그런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정말 그런 어떤 복음의 전략, 복음이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략은 유연했던 거죠. 그 유연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오늘날 짧게 이야기하면 부흥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음에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판단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확실히 서 있으면 그 다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부수적인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들을 가보면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혹시 안 믿는 자들이 볼 때에는 난 그걸 안 할 자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도축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런 고기가 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그런 고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든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시험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죠.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술 먹고 그냥 개마냥 아무데나 굴르고 그냥 토하고 그냥 그러는 거를 봤는데 저 사람 목사래 이렇게 되면 아무런 그런 어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안 할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확실히 서 있어서 그런 어떤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하다 보니까 평소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보다 더 길게 이야기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치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굳게 복음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복음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님의 지혜가 넘쳤다, 유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정수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은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부흥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도 함께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디모데를 특별히 픽업해서 그에게 정말 복음의 도구로서, 복음에 또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확실히 서며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자 되기를 우리 오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온전히 복음에 굳건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언제나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굳건히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